땅을 정복하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10장에서 봤지만 기브온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쪽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의 연합군들을 격파시키고 남쪽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기브온으로 올라와서 이제 기브온으로 위로 출발해 올라가면서 이제 북쪽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이 11장에서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본문에서 사실 이스라엘의 그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 짓는 그러한 내용이 11장에 있습니다. 이것을 끝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공식적으로는 다 마무리 짓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절에서 보면은 하솔 왕 야빈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하솔 왕 야빈은 10절에 보면은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북쪽의 모든 이방 족속의 머리가 되는 왕이었는데 이 왕이 2절과 3절을 보면요. 뭐 북방 산지에 있는 자들, 아라바 평지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동서평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산지의 여부스 사람들, 미스바 땅에 헤르몬 산에 있는 사람들, 이런 모든 북쪽에 거하고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완전히 다 연합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다 모래 같고 말과 병고도 심히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여진 수를 보면은 남쪽의 그 연합군들과 비교할 때 뭐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엄청나게 많은 북쪽의 이방 모든 족속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좀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북쪽의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그 사건도 이들이 이야기를 들었죠. 이 애굽에서 이들이 탈출했다는 것,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나왔다는 것부터 해서 요단 동편에 시온과 옥을 제거하고 건너와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고 남방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의 연합군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에게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스라엘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방 족속, 북쪽에 사는 모든 족속을 모아가지고 지금 마지막 결전을 목숨을 걸고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이렇게 많은 이방 족속들이 연합군들이 모여 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도 이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물가에 진쳐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들과 싸우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이방 족속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그 많은 수로 인하여 사실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6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는 이 북쪽의 이방 족속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지금 싸움에 임하는 북방의 이방 족속들도 두려워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격려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원치 않지만 어떤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두려움들, 염려와 걱정들,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한 마음들, 이러한 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이스라엘을 격려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고 우리를 격려하시냐 하면요, 두려움 자체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두려움은 우리 안에 그냥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가 그리고 걱정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이것들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이것들을 거부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두려움과 염려와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들을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것을 내가 거부할 수도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염려가 우리 안에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 안에 들어오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들을 거부해서 그것들을 쫓아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끊임없이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사로잡으려고 하는 수많은 어떤 생각들, 염려와 걱정, 두려움들을 대면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 순간 이것들을 거부하고 싸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매 순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여진 수많은 적들로 인하여 수많은 나의 문제들로 인하여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7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습격했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있는 이 북방의 이방 족속들을 향해서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먼저 지금 기습해서 공격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록 그 앞에 놓여진 엄청나게 많은 이방 족속들로 인하여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그들이 먼저 나아가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움을 극복해 말씀에 순종해 싸우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용기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2층에 있는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면은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죠. 올라가서 아이를 데려오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집이 막 타고 있는 상황에 그 집에 들어가 2층에 있는 아이를 데려올 때는 의지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불이 난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용기 있는 자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싸우는 자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고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정한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 진정한 용기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이 또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 수많은 북방의 모든 이방 족속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나아가 싸울 때 결국에 이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론 물가 전투를 마지막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 짓습니다. 그 이후로는 땅을 분배해주고 각 지파들이 남아있는 조그만 이제 그 이방 족속들을 그 각 지파들이 이제 싸우는 조그만 이제 그런 전쟁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연합해가지고 함께 가나안 정복하는 이 전쟁은 바로 이 메론 물가가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결국에는 모든 전쟁을 승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승리를 약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 다음에 병거를 다 불사르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실은 상식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고대시대 전쟁에 룰이 있었습니다. 전쟁할 때도 그 지켜야 될 룰이 있습니다. 뭐 반칙은 없죠. 전쟁이라는 게. 사람을 죽이는 거는 괜찮습니다. 전쟁이니까. 근데 전쟁 중에도 절대로 죽이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말입니다. 말은 고대시대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은 가장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시대는 말을 가지고 있으면 기병이 있는 거죠. 기병을 많이 가진 사람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군대가 병거를 갖게 되죠. 고대시대의 병거는 오늘날의 이제 탱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거가 많으면 전쟁에서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평지에서 싸우게 되면. 그래서 모든 것의 핵심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죽여도 말은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병들이 공격해 올 때 그 기병과 싸울 때 원래는 말을 타고 있는 군사와 싸우는 게 아니라 먼저 말을 공격해서 말을 넘어뜨리고 하면은 쉽게 싸울 수 있는데 절대로 전쟁할 때 말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게 룰이었어요. 그런데 전쟁하면서 말을 건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전쟁을 다 끝나고 승리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잖아요. 말도 취하게 되고 병거도 취하고 그 말은 곧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얻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무기를 획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군사력이 한 번에 엄청나게 증강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다 얻은 다음에 그 말에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거를 다 불태우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병거를 불태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병거가 많으면 어쩔 수 없이 눈앞에 보여진 병거를 그리고 무기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의지했던 하나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놓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병거가 많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그 병거를 얻는 것이 천하의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전쟁하는 자로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끝마치고 말과 병거를 제거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첫 시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넌 두려워 말고 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가게 하십니다. 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많은 군사를 주겠다. 좋은 무기를 주겠다. 많은 병거를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근거는, 그 이유는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동일한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담대하라. 그 이유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불태워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불태워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말을 타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병거를 가지고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사실 그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태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불태워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첫째는 돈입니다. 돈을 불태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추구하는 우리의 욕망, 육체의 정욕들을 불태워야 됩니다. 물질이 아니라 돈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돈은 의지해야 될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돈은 다스려야 되는 대상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이 돈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필요하죠. 너무나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구하는 것과 돈이 필요한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요,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그걸 주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에게 그들의 필요를 요구할 때 그것을 듣는 부모로서 기분이 상하나요? 귀찮은가요? 그러한 요구들을 듣는 것을 우리는 기쁘게 여기고 우리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원하는 것이 아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때 부모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트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필요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구하는 것과 필요를 구하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아니, 완전하게 다릅니다. 필요를 구하기 때문에 돈을 구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돈을 구하는 것은 사실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아니면 그 외에 그 어떤가,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덧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10불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심리는요, 그 10불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맥도날드 가서 $1 메뉴를 사 먹고 나머지로는 내가 원하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쓰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내가 100불을 구해서 그것을 얻으면 비싼 스테이크집 가가지고 애피타이저부터 해서 프라임 스테이크까지, 그리고 와인에다가 치즈케이크까지, 그리고 팁까지 두둑히 내고 나오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일용할 양식, 나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냥 그것으로 인해 만족하고 그 다음 날에 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사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구하는 것은 사실은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사실은 끝내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 이것은 직분과 상관없고요,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러한 많은 유혹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것들을, 그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한 가지를 나누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은사들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을 사모하고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데 많은 경우 그 은사들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은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기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은사들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십니다. 은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구한다기보다는 그 은사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은사들을 사람들이 은사 자체를 붙잡고 은사를 공급해 주시는 은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사 자체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고 예수님께만 순종한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을 쫓아가고 그리고 은사 자체를 쫓는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필요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은사를 쫓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이것이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냥 은사 자체를. 그래서 그리스도를 버려버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은사가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은사자들을 따라다니다 보면 너무나 쉽게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닌 은사를 붙잡고 은사를 쫓아가다 결국에는 그 은사 때문에 넘어지는 많은 사람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은사가 너무나 필요하지만 여러분 은사를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은사가 아닌
바로 은사를 공급하시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더욱더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은사가 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사실은 그 은사가 없어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데는 사실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은사가 아닌 은사 자체가 아닌 바로 은사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필요한 것, 원하는 것들, 우리가 받길 원하는 것들, 우리가 구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불태워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런 것들을 불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렵게 싸워 이긴 다음에 수많은 무기들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말과 병거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가지면 이제 더 많은 땅을 쉽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제 유혹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항변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말들과 이 병거면 우리가 남은 땅들도 더 쉽게 하나님의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정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것을 불태우게 하십니까? 라고 여호수아는 충분히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로 이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대로 행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게 여호수아의 삶의 모습, 삶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맺은 이 순종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땅을 정복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가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많은 군사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가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땅을 정복하는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가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플루톤에 있는 땅을 많이 사시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정복할 땅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통치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고 회복할 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은 사실은 눈에 보여지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을 것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병거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것을 영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들을 말씀에 순종하여 불태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갖길 원하는 것들, 그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병거가 있는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믿지 않으십니다. 말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나의 시선은 옆에 있는 수많은 말과 병거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모든 것을 다 치우기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인지 우리조차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면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과한 사람만이 비로소 내 앞에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축복들, 말과 병거들, 그 외에 더 많은 것들을 내게 주신다 할지라도, 혹은 내 앞에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신뢰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이제는 있어도 아니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하기까지는 반드시 내 앞에 있는 것들을 불태우는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태워야 될 것들, 우리 안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손에는 무엇인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땅을 정복하는 축복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